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81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가 안전제일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기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접어들었네요.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또 날씨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원할 때 제일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잠언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은 진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한 정언에 대한 그런 대조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증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14장 초반부 5절에서 언급되었지만은 여기서는 정인의 인격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보다도 증거의 파급 영향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진실한 정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짓 정의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참과 거짓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6절, 27절은 여호와 경외에 대한 부분입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그 가정은 확고한 안전이 보장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이겠죠.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물론 그들의 혈통적 자손 대대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은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의 지혜를 배우려는 제자는 계속하여 주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셈으로서 지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할 때의 생명의 셈이 광야 곳곳에서 터졌고 이웃나라의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28절은 왕의 영광과 패망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고대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특성상 백성의 그런 정가와 번성은 여러분 국가의 강대함과 더불어서 그 치리자의 왕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외적 표식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백성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군사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자손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복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고 가르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백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줄면은 그 통치자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치자의 존엄과 안전은 자기 국민에게 많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통치자의 이것은 또 통치자가 왜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고 가혹하게 통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던져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경외가 안전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볼 수 있는 것, 공사장에서 작업장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것, 안전제일이다라고 하는 문구 아닙니까? 작업을 하는데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능란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하게 일을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경외가 안전 제일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안전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확고한 안전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여호와 경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의뢰가 될 안전한 곳이 되어지고 안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전 제일의 길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그분이 준비한 안전한 대피소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경외를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안전 제일과 피난처를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광야길의 생명의 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 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정예화된 그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 무엇보다도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 과제는 하나의 문제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외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물은 땅을 살피며 땅에서 그 답이 나올 것 같아도 광야에서의 수도꼭지는 여러분 하늘에 달려 있었고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얻으려고 할 때 땅만 쳐다보았을 때는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광야에 물이 나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이 경외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지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반석에서 여러분 긴급하게 물을 내어 주시고 수도꼭지를 거기에 설치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생명의 샘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자녀 출산 장려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인구 1억 명을 갖추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선진국이 되려면은 인구 1억이 넘어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선진국가로 분류되었지만은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선진국가로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인구가 없으면은 인구가 많으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십시오. 인도 보십시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의 부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기반이 바로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이 그 바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애굽 백성들의 수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한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언제든지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염려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친다면은 애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바로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출산 방해 작전은 여러분, 바로의 악한 생각입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 하나 낳고 키우기도 어려운 행편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재정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7편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주여, 여호와 경외가 우리 인생의 가장 확고한 안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자녀 출산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젊은 부부들이 힘을 다해 자녀를 생산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이런 자녀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